4월 6일 월요일 아침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를 통독하는 날입니다. 이 15장 이전의 내용, 지난 주말에 우리가 통독한 그 내용 가운데서는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다윗이 큰 실수를 하는 장면이 있었고, 다윗의 그 자녀들에게서 나타난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5장에서는 압살롬이 그 백성의 비위를 맞추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 나오고요.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이 피신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6장에서는 다윗이 사환 시바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가계 가운데의 한 명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왕권을 잃어버린 다윗에게 정말 치욕적인 일들이 거듭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란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서는 그러한 속에서도 위기를 모면한 다윗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과 후세의 그러한 어떠한 이 압살롬의 진영에서의 이 일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었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 당시에 왕은 치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런 어떤 법관의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백성들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시시비비가 붙으면 그것을 왕 앞에 가지고 와서 판결을 내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어떠한 재판이나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왕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압살롬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이 상황이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압살롬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상한 모습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껴안아주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압살롬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압살롬이 왜 백성들에게 그러한 지지를 얻기를 원했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진실된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의 후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모습이 결코 백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다윗에 대한 온전한 역적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압살롬이 이러한 그 다윗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그 왕권을 찬탈하는 이런 일들을 계획했을까요? 그 시작은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그의 형 암논이 그의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압살롬은 분개하죠. 그런데 그 분개한 것을 가지고 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말을
진정시키면서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난 순간에 이미 압살롬은 마음에 복수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마음의 방법은 살인이었습니다. 암논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결국 그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그의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때의 모든 형제들이 혼비백산이 되어서 도망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록 이 압살롬의 손에 의하여 죽은 형제는 암논 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형제들 또한 압살롬에게 공포감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은 압살롬을 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구절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압살롬을 사랑하는 다윗의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알았는지 신하인 요압의 지혜로 압살롬은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이미 압살롬을 용서할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 다말이 범해졌을 때 형 암논을 죽일 결심을 이미 세웠던 것처럼 자신의 잘못 속에 아버지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압살롬은 이미 다윗에 대하여 반역의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의 성정입니다. 압살롬은 복수의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격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정은 왜 나타났을까요? 우리 이 사무엘하의 압살롬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정말로 힘도 셌고 능력도 있었고 누가 봐도 차기 이 왕으로 적합한 모습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시당하거나 자신의 의견이 한번 의지가 생기면 무조건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성향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보고 잘난 사람 증후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게 옳은 것이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누가 있어. 나는 모든 것을 충분히 다 고려하고 다 알고 있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또 압살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은 남 밑에 있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높고자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 높고자 하는 마음의 뿌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의 그 마음 속의 모습이 이것이었어요. 높고자 하는 것. 사단의 심리입니다. 그 압살롬의 높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조차도 지워버려요. 자신의 혈육 아버지마저도 지워버리는, 나에게는 아버지도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교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뺏기 위하여 갖은 선을 베풉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딱 그 백성들을 갖다가 껴안고 입 맞추고 멀리서 백성들이 저라면 아니라고 내가 왕자지만 나는 왕자처럼 그렇게 뭐 당신들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안아주면서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고. 그런데 이런 압살롬이 그 백성들과 헤어져 뒤돌아서서는 어땠을까요? 그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는 야,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되게 감사하겠지? 그리고 나를 친구처럼 여기겠지? 참, 이 백성들이 내 친구가 될 수 있겠어?
아마도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그런 대화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압살롬 아니었을까요? 거짓된 선을 드러내는 압살롬. 그것은 분명 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결코 이러한 모습들, 이 압살롬의 이러한 성정들을 우리는 우리의 성정 가운데 결코 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압살롬의 태도에 의해서 볼 때에 더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대중들은 그런 것에 어떤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그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는 나도 좀 친절한 척 해볼까? 있는 척 해볼까? 진실된 내 마음을 갖추고 만들기보다 그저 보여지는 것은 가식으로 하고 속마음은 복수의 마음, 높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만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그런 자들이 마치 능력자처럼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순종의 품성이 절대적인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 압살롬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길은 거꾸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성정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한순간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정말 가지 말아야 할 실패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압살롬의 성정을, 이 속성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요, 빼기가 아니에요. 뭐 없애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앙은 그래서 빼기가 아니라 밀어내기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릇 안에 있는 잘못된 품성들, 성정들을 빼내려고 해도 이게 잘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럼 빼려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저절로 다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빼기가 아니라 밀어넣기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다함이 없는 은혜의 사랑이 밀어 넣어져서 우리에게 거친 품성들, 교만의 성정들이 다 없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온전하고 감화 있는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의 가정의 기도 시간인데요. 강승주 성도님 또 강승현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에 또 자녀들이 있고 또 가족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히 압살롬과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하루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항상 온전하고 온화한 품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빛을 보고 희망을 보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강승주, 강승현 두 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두 분의 생애를 온전히 기억하시겠사오니 삶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육신의 강건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두 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고 또 그 가족들에게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여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늘의 생애 속에서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